한번 메리 크리스마스 한번 해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성탄절은 온 세계가 지키는 가장 큰 명절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어쩌다가 코로나가 오고 또 어쩌다 보니 한 해가 지나가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인류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예정 가운데 구속사의 끝을 향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역사의 상황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코로나 상황을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는 우리 상황, 내 상황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성탄의 특징을 몇 가지로 살펴보면 먼저 예수님은 성경의 예언대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제가 성탄 예배 순서지에 요절을 좀 많이 넣어놨습니다. 어제 새벽에 했던 설교인데 그 요절들을 제가 넣어놨는데요.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오실 것에 대해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 오면 그 구약의 예언대로 정확하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예수를 오실 예수, 우리 신약의 예수를 오신 예수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물론 구약 성경에는 어마어마하게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많고요. 또 신약에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몇 가지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실었으니까 여러분 꼭 보시고 그렇게 또 은혜를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성경 예언대로 오셨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부터 하나님이 보내주신다고 하신 그 예수가 하나님의 때가 참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지만 가난하고 비천한 낮은 가정에 오셨습니다. 얼마나 가난했으면 애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서 낳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분 이 예수 성탄의 사건이 또 예수님을 경배하고 예수님이 만난 이런 사건들이 우연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각본과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하나님이 뭔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실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출하신 거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겠을까? 가장 먼저 목자들이 가서 베들레헴의 목자들이 가서 경배하잖아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시몬과 안나 이 귀한 믿음의 두 할아버지 할머니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또 그 다음에는 저 먼 곳에서 동방의 박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게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연출하신 하나님의 각본대로 이렇게 연출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들을 보면 목자들은 유대인들이면서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못 배운 사람들입니다. 젊은 청소년들이죠. 그 다음에 시몬과 안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유대인일 뿐만 아니라 믿음이 좋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고 또 장년이고 부자고 현자, 지식인, 우리 성경에는 박사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런 분들입니다. 그렇다면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속에는 온 인류가 다 들어있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가난한 자와 부자, 배운 자와 못 배운 자, 낮은 자와 높은 자, 모든 사람이 다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런 대표자로 예수님을 만나게 된 줄 믿습니다. 또 마태복음 1장에 있는 예수님의 족보를 보더라도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왕과 비천한 자, 또 믿음 좋은 거룩한 자와 또 죄 많은 창기들까지도 그 예수님의 조상의 족보에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 모든 계층의 모든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온 인류의 구주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는 왜 예수님이 오셨는가? 우리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말씀하신 것이지요. 오늘은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렇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받은 가정은 요셉과 마리아의 가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서 분명히 되어진 일입니다. 그 요셉과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신앙이 경건하고 출중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을 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성경의 구약 성경의 율법대로 행하던 믿음이 좋은 경건한 가정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낳은 지 8일 되니까 할례를 행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을 하러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24절에도 23절에도 율법에 쓴 바 율법의 말씀대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27절에도 마침 부모가 율법의 갈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의 지시대로 그렇게 순종하고 있는 믿음의 가정, 경건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어떤 가정에 당신의 아이들을 맡기고 싶으냐? 바로 믿음 좋은 부잣집보다도 유명한 집보다도 믿음 좋은 부모들에게, 경건한 부모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를 맡기고 싶어 하실 것이다. 우리가 그런 마리아와 요셉과 같은 그런 부모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들은 정결례를 행하여 올라가는데, 원래 구약의 율법에는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 만에 여자들이, 또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 만에 여자들이 성전에 올라가서 제물을 드리고 그 정결 예식을 행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첫 아들을 낳으면 그 장자를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율법 예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출애굽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께서 애굽을 징계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잖아요. 애굽이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마지막에 징계하는데 애굽의 모든 장자들을 죽입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해서 장자들은 내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치는 예식을 행하게 합니다. 그런데 그 장자의 생명을 대신해서 양이나 비둘기나 짐승으로 바치게 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바치는, 장자니까 하나님 앞에 바치는 그런 예식을 행하러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거기서 놀라운 일이 발생합니다. 예기치 않은 일, 마리아와 요셉이 상상할 수 없었던 예기치 않은 일이 발생하는데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장 믿음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를 만나게 되는데, 할아버지의 이름은 시므온이고 할머니의 이름은
안 납니다. 그런데 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예수를 보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자랑하고 증거하는 것을 봅니다. 기가 막힌 하나님의 이런 참 계획이고 또 섭리고 하나님의 연출입니다. 그런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 성령의 감동이라는 말은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 말은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갔는데 이 마침 우리가 볼 때는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이 시므온과 예수 그리스도가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38절에도 안나를 만날 때도 그렇습니다.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나도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 시간에 예수님을 만나게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나를 만나고 이 시므온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와 계획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게 하셨는가? 바로 가장 그 시대에 존경받는 경건한 어리순들에 입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게 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어떤 사람입니까?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은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그랬어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위로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랬어요. 거룩한 성령이 그 시므온 위에 늘 머물러 있었다는 말인데 이것은 시므온이 성령 충만한 사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었다는 의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26절에 보면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므온은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가 올 것이다.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게 되고 만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런 기가 막힌 응답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시므온은 오늘일까 내일일까 아침일까 저녁일까 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날 그때를 기다리고 사모하면서 늘 성전을 중심으로 살았고 늘 기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이런 경건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이끄심으로 그날 성전에 들어가게 됐고요. 그리고 아기 예수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됩니다. 자, 이 하나님을 찬송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제 이루어진 것을 감사하고 찬송하는 것이죠. 그렇게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 낮에나 밤에나 꿈속에서도 기다리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그 감격.
어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시므온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말할 수 없는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저도 그랬고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났다고 하면 그 예수를 만난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우리 모두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자, 이제 그 시므온은 주님을 만나고 이렇게 찬양을 하시지요. 29절로 우리 3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아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여러분, 주제여, 이것은 하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신다는 거예요. 너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보리라 라고 했더니 이제 그 메시아를 보고 이제 내가 받은 사명 완수하고 이제는 내가 그 메시아를 만나야 된다고 하는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에서 해방이 됐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인류에 대한 구원의 여명이 밝아왔다는 것만 아니라 시므온에게는 이 예수를 만나고 죽어야만 하는 사명이 있었는데 그 사명의 그 영적인 부담감과 책임감을 내려놓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자기의 사명을 완수했다는 말이에요. 마치 예수님께서 사명을 완수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시므온은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제 내 사명이 끝났으니 나는 죽어 천국 가도 좋다. 할렐루야. 그런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언제 주님이 부르실지언정 주님 앞에서 이렇게 평안히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살아도 천국, 죽어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30절에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도 하지만 또 성경은 예수님 그분 자체를 이렇게 구원이라고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또한 2장 31절에 보면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는 것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을 예비하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교회들을 세우셔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이런 일들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예비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32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방인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왔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영광이 아니고 이방인의 빛이라는 거예요. 여기 이방이라는 단어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할 때 그 민족과 같은 어원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민족을 위해서 모든 민족의 빛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의 메시아로만 오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할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다는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시므온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성령 충만한 시므온을 통해서 주님이 선포하신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언제든지 민족 복음화뿐만 아니라 세계 복음화를 외치고 그 일에 헌신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입니다. 얼마 전이라고요? 2000년 전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이면은 사람들이요, 자기 동네밖에 몰라요. 무슨 자전거가 있습니까? 기차가 있습니까? 자동차가 있습니까? 그냥 밥 먹고 살다가 자기 그 근처 그런 정도 보고 살다가 죽어요. 세계 이방인 이런 것을 상상할 수가 없을 때예요. 그러나 성령의 감동을 받은 시므온은 예수 그리스도가 온 세계를 구원할 이방의 빛으로 메시아로 오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비록 이 서울의 한 귀퉁이의 은평구 장안에 이렇게 살고 있지만 성령 충만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민족 복음화와 온 세계를 향해서 늘 마음이 열려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성령에 붙잡혀서 나라 민족 구원과 온 세계를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마음과 물질과 힘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을 들은 마리아와 요셉은 매우 놀랍니다. 놀라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시므온은 이제 그 마리아에게 축복의 말을 그들에게 축복하고 마리아에게 예언된 말씀을 합니다. 이스라엘 중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움을 받았다. 이 아들 예수는, 야기 예수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피하거나 흥하게 한다. 여러분,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한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해서 모든 사람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에 말한 것처럼 그가 자기 땅에 당신이 창조하신 자기 땅 자기 백성들에게 왔지만 사람들이 영접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들,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영접하는 자들이 있고 안 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을 비방하고 죽이려는 사람들도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은 소수고 예수를 비방하고 조롱하고 죽이려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오늘날도 온 세계 각처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예수를 전한다는 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선교사님들이 고난을 받고 또 생명을 잃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35절에 보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고통의 현장을 본 어머니 마리아의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를 예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시므온이라고 하는 한 경건한 어르신 노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셨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남자만 하면 안 되니까 여자 할머니를 또 드러냅니다. 36절에서 38절까지를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우리 교회에는 외국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안나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나. 근데 이 안나는 이런 예수님을 찬양한, 예수님을 드러낸 이런 시므온과 안나는 이런 얘기는 그냥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증거하려고 이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안나의 집안 내력을, 족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로 역사 속에서 일어난 사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안나는 선지자, 여자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나이가 매우 많았는데 얼마나 많았냐?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한 후 몇 년 동안 살았다고요? 7년 동안 살고 그 다음에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됐는데 84세가 되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안나의 나이에 대해서는 두 가지의 이런 학설이 있습니다. 옛날 개역 개정판, 옛날 성경 개역은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은 개역 개정판이라고 그러고 옛날 성경은 개역 한글이라고 그래요. 근데 옛날 성경에는 뭐라고 그랬냐 그러면은 과부가 된 지 84세가 되었다 그래요. 84년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옛날 성경으로 하자면 보통 이제 이스라엘에서 그 당시에는 한 15세 정도면, 우리로 말하면 만 14세 정도, 이제 초등학교 졸업한 중학생 정도면 결혼했다고 보여져요. 그러면 7년을 살았으면 21, 2살 되었을 거예요. 그때 과부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84년을 살았어요. 그러면은 몇 살 정도? 105세 정도 되었어요. 여기 매우 나이가 많았다라는 것을 보면 105살일 가능성도 있어요. 그런데 이 105세 할머니가 금식하고 뭐 했다 이런 게 조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 새로운 이제 성경에는 그녀는 84세가 되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렇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헬라어 문장을 직역하면 그리고 그녀는 84년까지 과부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해석이 다 가능하겠는데요. 지금 성경은 현재 나이가 84세 같은 뉘앙스를 더 많이 두고 있습니다. 아무튼 105세든지 84세든지 젊은 건 아니잖아요. 여기서 보니까 우리 이사라 권사님이 연세가 제일 많으신데 84세 안 됐잖아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84세는 만 84세. 우리가 병원에 가면 몇 살 적잖아요. 우리 나이보다 한두 살 쭈그러들잖아요. 바로 그 나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85세 이상 됐다는 얘기지요. 적어도. 자, 그런데 이 할머니는 어떻다고요? 37절에 보면은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과부가 된 이후로 어떻게 살았냐?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돈으로 섬기는 것도 섬기고 몸으로 섬기는 것도 섬기는 것이지만 기도함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는 오늘 우리와 같은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이 안나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였다 그랬습니다. 여기 말하였다는 말은 그 헬라 원어에서 보면은 계속해서 말하였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마 천국 가는 그날까지,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여인이 되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이렇게 시므온과 안나, 일평생 예수님을 기다리다 만난, 극적으로 만난 이 시므온과 안나, 그리고 또 한 팀을 말씀하고자 합니다. 목숨 걸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원래는 이 동방 박사만 가지고 설교를 할 마음이 있었는데 동방 박사 설교를 자주 들었으니까 안나
또 시므온과 안나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동방의 박사들도 잠깐 언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동방의 박사들도 하나님의 각본과 연출 속에 있다고 아까 그랬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연히 이들이 동방에서 별을 보고 우연히 찾아와서 우연히 예수님을 만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과 각본 속에서 하나님이 연출하시고 감독하신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은 마태복음 2장 9절에 한번 보면은요, 박사들이 한번 읽어볼까요?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별이 대낮에 이렇게 사람 따라오라고 쭉 별이 가다가 어디 딱 가니까 딱 머물러 서고, 이런 별 봤습니까? 본 사람 손 들어봐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별은 그냥 일반적인 하늘의 별이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도록 인도한 그런 특별한 별이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이 우연이 아니다. 그런데 저는 이 설교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 이 동방 박사는 상당히 올해 성탄을 맞이하면서 상당히 긴 시간 좀 묵상을 했어요.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 동방이 어디냐 그러면 구약 시대의 페르시아나 바벨론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가 망해서 이 페르시아 바벨론 쪽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네? 그래서 그 이란, 이라크 이제 그쪽에서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사람들인데 아마 그들은 그 유대인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 소식을, 신앙을 받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별을 연구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다가 와서 예수님을 경배했다고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그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경배한 시간은 적어도 최소한 잡아도 예수님 탄생 후에 6개월이 지났을 거라고 짐작이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헤롯이 어린 아이들을 죽일 때도 몇 살 이하로 죽여요? 2살 이하로 죽여요. 상당한.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그 먼 거리를 올 때는 그 당시에는 기차가 있고 자동차가 있는 것도 아닌데, 우리 성탄의 그림을 보면은 카드나 이런 데 보면 동방 박사가 뭐 타고 와요? 낙타 타고. 낙타를 타고 왔을 확률이 99%죠. 왜냐하면 그쪽 지역은 거의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그런 땅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먼 거리를 올 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식량을. 그 당시에 지도가 있었겠습니까? 나침판이 있었겠습니까? 아마 때로는 잘못된 길로 빠졌다가 다른 마을에 갔다가 또 묵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왔을 거예요. 어쩌면 그 별의 인도를 따라서 계속 왔을 거예요. 자, 그런데요, 그 사막은 어떻습니까? 낮에는 우리 사우나, 뜨거운 사우나 이상입니다. 제가 요르단에 갔을 때 사막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지, 1시간만 그 사막에 있어도 사람들이 픽픽 다 쓰러집니다. 그런 뜨거운 햇빛. 그리고 밤에는 얼어서 죽을 만큼 춥습니다. 그것에 대한 준비를. 그리고 그 사막과 오는 지역에 여러 나라를 통과해서 오는데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아마 때로는 국경 수비대에게 뇌물을, 돈을, 선물을 줘야 넘어올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강도와 도적의 위험들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목숨을 내놓지 아니하면 올 수 없는 길을 왔다는 것.
생명 내놓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왔고, 그리고 자기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을, 여러분 황금 유황과 몰약은 왕에게 드리는 그 당시에 최고의 고가의 진상품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예수님이 저 애굽에 가서 상당히 긴 기간, 한 7년, 10년 있었을 거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은데요. 애굽에서 그 피난 가서 살 때 이 황금 유황과 몰약이 그 피난살이를 할 때 경제적인 도움이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동방의 박사들은 목숨을 걸고 어린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러, 예배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기 예수께 서서가 아니라 무릎을 꿇고 경배하고 예물을 드렸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의 모습, 이 시므온과 안나와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의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만나고 경배했던 그들의 신앙의 모습을 생각하고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생각하면 얼마나 부끄러운지요. 우리는 이 작은 코로나 하나 때문에 벌벌 떨고 우리의 신앙들이,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들은 일생을 목숨 걸고 주님을 기다렸고 목숨 걸고 우리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입니다. 저와 여러분 개인의 역사에서도 예수님을 만난 사건은 가장 위대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인류 역사는 AD 주전과 주후, BC와 AD로 나뉩니다. 제 개인의 개인도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집니다. 정철 영어로 유명한 정철 선생님도 아들을 통해서 전도를 받았는데요. 자기 영어를 BC와 AD로 구분하더라고. 예수님 만나기 전의 영어와 예수님 만난 이후의 영어는 영어 스타일도 방법도 다르고 그리고 내용도 다르고 그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모든 모든 영어 교육을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그 모습. 우리 정철 영어 우리 아이들도 좀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온 삶을 자기가 가진 은사와 달란트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므온과 안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일평생을 기다렸습니다. 항상 성전을 중심으로 살면서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들은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요, 죽어도 여한이 없는 축복의 사람들이 된 줄 믿습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의 정성이 지극하면 하늘도 감동한다는 말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8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 심령이 예수님을 만나는 심령이고 누구보다도 더 큰 은혜를 받게 될 그런 준비된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시므온과 이 안나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바로 그런 심령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만나고 우리 주님 안에서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실은 예수님만 만나면 우리 인생은 그때부터는 걱정이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는 순간 우리는 생명의 문, 성공의 문, 행복의 문, 축복의 문으로 들어선 것이지요. 그때부터는 딱 한 가지 문제만 존재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 내 마음, 내 주인의 자리를 얼마나 내어드리느냐는 거예요. 다 같이 예수를 믿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내 마음, 내 삶의 20%, 30%, 50% 다 주님께 드리는 내 마음, 내 삶이 달라요. 50%를 내드리는 사람은 50%밖에 예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생명과 기쁨을 50%밖에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 내 삶을 100% 주님 앞에 드리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삶 속에서 체험하면서 천국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적당히 예수 믿으면 적당한 행복을 누리며 살다 가고 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 살아계신 주님을 체험하고 누리면서 날마다 황홀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 예수 기쁨, 예수 감격을 누리면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